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택함 받은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 방식,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 주제, 뭐라 그럴까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신약 읽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만 기억하고 있군요. 네, 괜찮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신약 읽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지만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쭉 사도행전으로 했느냐? 그때까지는 중간에 이렇게 격가지로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그 교회 안의 스토리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중간에 한번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 그래서 살짝 이렇게 가지를 쳤다가 그냥 원줄기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일단락 됐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일단락 됐으니까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 잠깐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제가 신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신약을 쭉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로 한번 가기도 할 것이고 서신서로 갈 것 같습니다.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 전서는 5장짜리 짧은 거니까 아마 이제 한 석 달 뭐 이렇게 보게 될 거지만, 이제 뭐 로마서로 간다든지 고린도 전서로 간다든지 이러면 16장씩 이렇게 되니까 어쩌면 막 그걸로 또 1년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그러나 이렇게 맥락을 쭉 가지고 지금 왜 이걸 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가 나갈 텐데 고린도전서 같은 게 나오면 이제 다 할지, 뭐 중간중간 좀 이렇게 핵심 내용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쭉 신약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될 텐데, 베드로전서가 좀 낯설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은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왜 강해를 잘 안 하냐면 대개 이 바울 서신이 성경에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바울 서신의 주제랑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야기니까, 초기에 그런 교회의 이 어떤 교리의 내용들이니까 내용상으로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주 인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 함께 강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제가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베드로를 보았으니 베드로의 편지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날이니까 베드로전서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전서 이해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전서와 친해지기 이런 표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베드로전서와 친해지려면, 베드로와 친해지려면 뭐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책과 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처음 만나면 서로 뭘 물어보죠? 네. 오늘도 우리 마침 제가 이제 앞에 우리 안수희 부사님 대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뜸 여쭤봤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 여쭤봅니다. 뭘 여쭤봐요? 네. 북경 언제 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죠? 네. 또 뭐 물어보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뭐 물어봐요. 그래서 또 아까 이제 저희가 젊은 분이 오셨길래 청년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직장인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브릿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출장이시래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엄청 안타깝지는 않는 게 3개월 출장이시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신상을 공개해버렸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그죠?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언제까지 계세요? 뭐 어디 사세요?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집사님이세요? 봉사부서는 어떤 거 해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갑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분의 성격은 어떤지 나름의 내 가운데 있는 선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략도 나오고, 전략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또 분위기가 또 성격과 맞으면 친해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 나누다가 신앙의 코드가 맞으면 또 함께 동역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걸 있는지. 근데 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파악할까? 아이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보니까 꼬맹이들은 아무래도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그의 나름의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내 편인가, 아닌가? 요거 두 개만 딱 보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더 복잡한 이해관계로 무언가를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설교를 하거나 큐티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 본문을 처음 마주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것과 좀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해왔어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뭐 할지도 알고 내용이 맥락이 이렇구나 이해해요. 근데 베드로는 낯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친해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본문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해도 되지만 베드로전서를 더 잘 이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언제 썼는지,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썼는지 이런 걸 좀 봐야 앞으로 이제 보아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공감,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친근해져요. 그래서 함께 그것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지 않아요. 5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본문도 막 수십 절씩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것은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안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런 아름다운 문체로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학문이 길지 않아도 문장력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럴 수 있었던 이유들이 이제 아까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증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내가 썼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그것들이 베드로가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다고 써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누구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동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3개로 딱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인용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왜 이걸 이렇게 써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요거 이제 한번 보자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거에 반대적으로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로 첫 번째 쓰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마 이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정체성도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하는 것은 할례자의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에 이 베드로가 장담을 막 했어요. 뭘 장담했느냐? 저는 옥에 가더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말씀과 함께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실 그때에 이 베드로에게 그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런데 무언가 잘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돌이킨 후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의 사명이 있어요. 뭔가 이 그 장자의 어떤 그런 부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맞이다. 그런데 맞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돌이키고 난 다음에 네가 할 일은 뭐냐면 함께하는 우리 사도들,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 그 형제들 굳게 붙잡아야 돼. 네가 주임 잡고 붙잡아줘야 돼.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지켜내고 형제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북돋우고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앞장설 때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나서야 될 때도 있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것들이 결국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베드로는 장자, 수제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책임감이에요.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명자는요. 그 일을 보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인 거거든요. 그 일을 보면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명을 받든 안 받든 누가 그 사람들을 알아주든 안 하든 내 마음속에 그걸 볼 때마다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그게 비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결국 그게 사명감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게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담감을 갖죠.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교회를 지키면서 걸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요약을 하셨냐면 양무리를 돌보는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무리를 먹이는 자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은 좀 결이 달라요. 확실히. 그죠?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이제 사역이 조금 결이 다른 것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할례자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회 중심의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어떤 사역들. 그런데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이 겹쳐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다르지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베이스를 삼고 나간 사도 바울이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들이 함께 겹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동떨어져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서로 돕고 또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게 다 다른 교회처럼 보여도요. 다 같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 북경에 와서 참 재밌었던 게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막 일을 하니까 별로 겹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북경에 딱 와서 보니까 되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제가 유학 시절에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던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각각의 교회의 담임 교역자들이 되어져서 4개의 교회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21세기 교회 박태현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박태현 목사님 그 자리에 여전히 자리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이 그 석사생 누님은 온누리교 사모님 돼 있었고 그리고 그때 수련 전도사로 나와 계셨던 이
한 목사님은 비전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면서 4명의 교회가 이제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4명의 이 함께 동역자들이 결국 각각의 교회 사역자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한국 들어가셨고, 뭐 오늘이 김전 사모님도 들어가셨고, 그리고 김태수 목사님도 이제 미얀마로 가셨다 한국으로 들어가 계시지만 그 뒷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어요. 저쪽에 학원업교회 이렇게 목사님 바뀌었는데 순복교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고, 또 오늘의 교회 또 이렇게 21세기 목사님 바뀌셨는데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두 분도 되게 친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인 교회 4군데가 순복음교회 2분, 온누리교회 2분 이렇게 된 거랑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누리 소속은 아니지만 21세기에 오신 분들이. 그리고 또 21세기에 오신 그 목사님이 학부로는 제 후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 어디선가 미국에 있다, 캐나다에 있다, 막 각자 모였는데 또 이렇게 턱 보이니까 또 다 결국 겹쳐요. 그래서 인생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보시면은요,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가 아주 유리한 헬라어로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베드로가 직접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당시에는요, 구술로 이야기를 하면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베드로 이야기하고 그 바나바가 데리고 이야기할 때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약간 헷갈렸는데요.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준 게 마가가 아니고요, 실로아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수를 했는데 이 실로아너는 신라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왜 이것과 제가 좀 헷갈렸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냐면,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키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써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이 실로아노가 신라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난하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되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같이 함께하고 있느냐? 마가가 함께 있는데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가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함께 있습니다. 자, 이 실로아노가 신라인데요. 그러면 신라,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잖아요. 그죠?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신라가. 근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가서 첫 번째 갔던 곳 빌립보에서 함께 감옥을 치르면서 옥고를 치르며 함께 찬양했던 그 신라예요. 되게 재밌죠. 근데 그 신라가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왜 베드로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나갔느냐? 바나바와 싸워서 그렇거든요. 바나바와 싸웠던 그 이유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 때문에 신라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갔는데 지금 그 신라가 베드로한테 와 있고, 바울이 어쩌면 이게 버려버렸던, 포기했던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께 사역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아들처럼 여겼던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여겨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마가가 제일 처음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리고 잘 훈련시켰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바울이 마지막 때에 마가 좀 보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가 이제 잘 훈련됐다. 이제 누가만 나한테 있다. 내가 지금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의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 마가를 좀 다시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각자 흩어져서 훈련이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사역 속에서 동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에게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다 보면 서로에게 모두 다 유익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작 시기와 장소. 사실은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저작 시기와 장소. 자,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다고 보냐면 AD 63년에서 68년 사이에 어느 날 쓰여졌다고 봅니다. AD 63년에서 68년 어느 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AD 64년에 쓰여졌을 것이다. AD 68년에 쓰여졌을 것이다. 혹은 이 시기는 언제로 우리가 보냐면 베드로가 순교한 때가 AD 64년에 보시는 분들이 있고 AD 68년에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쓰여졌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엉뚱한 부분에서 약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AD 63년 혹은 AD 68년에 베드로는 몇 살이었을까요? 연도만 생각하지 나이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베드로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데 분명한 건 이 AD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로 맞춰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동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 나이가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려도 많이 어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확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순교를요, 우리는 순교 당했습니다 이러면 한 3, 40대에 꽃다운 나이에 순교 당했을 거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사역을 할 만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열매도 맺고 순교했어요. 되게 모범적인 것 같아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마지막에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멋지게 순교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보다 복음서가 훨씬 늦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64년에서 68년 사이가 복음서도 대부분 다 이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곧바로 쓴 것이 아니고요. 이 시기에 필요에 의해서 복음서를 꼭 기록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어떤 시점이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 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장소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 64년도에 기독교의 역사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의 사건이랑 이게 그냥 세계사의 사건이랑 우리가 다 따로따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때 무슨 일이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 이야기.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시흥을 덮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타오르는 로마의 불꽃을 바라보며 시를 썼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64년 7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로마의 대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잿더미가 되어 있는 로마를 신도시로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이거를 다 차이해야 되니까 그걸 차이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건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분명한 것은요. 네로 황제에게 미친 황제다, 폭군이다 해서 굉장한 이게 어떤 반역과 반향의 어떤 그런 화살이 네로에게로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 묘수를 내냐면 누군가에게 그 화살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네로가 그럴 수 있냐 하지만은요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만드는 루머, 정치적으로 만드는 뉴스 조심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 독일이 이 히틀러가 이 폴란드를 침공해서부터 전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폴란드가 독일을 침공했다고 그 당시에 거짓 뉴스를 퍼뜨려요. 아니 뉴스를 퍼뜨린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틀러를 거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틀러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그냥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거짓 뉴스를 벌인 게 아니고 조작극을 벌려요. 사이렌을 막 울립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부터 뭔가 침공을 할 것처럼 이렇게 막 선전포고 같은 걸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막 총격전이 호로록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체를 발견했는데 폴란드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장을 갈아입히고 막 해가지고 이게 조작극을 벌인 거예요. 그게 훗날 역사의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전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 게 우리가 뭐 간또 조선인들 대학살 문제도 있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불황자들, 불안한 사람들이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 함께 수탈과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잠재우려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느냐? 내무성이 경찰서에 지시해가지고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조선인들 잡아들여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난 민심의 불을 돌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방향을 돌리는 그 치밀한 언론전이 있어요. 우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실을 믿기보다 믿고 싶은 거를 믿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진실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유익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판단력을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르게 서는 거를 해야 돼요. 최근 이 이슈에 있는 되게 뉴스가 재밌더만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뭐 축구 교실을 하는데 그 유소년 축구 선수를 이렇게 때렸다는 거잖아요. 네.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 뭐 이렇게 폭로된 거 모르겠어요. 이것도 언론 뒤에 뭐 누구를 위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발표된 걸로만 봤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뭐 손흥민의 가치를 봐서 20억이 대수냐 뭐 5억이 대수냐 20억도 받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다 일단 떠나서요. 그 손정웅 씨인지 뭐 이렇게 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손흥민 이 선수의 아버지가 다른 거는 뭐 옳다 그르다 방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떠나서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신념이 있으니까 뭐 손흥민에게 누가 될까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쓸 사람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 내가 축구 기술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법적인 거라면 그럼 됐지. 뭐 1억 못 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 손흥민도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 나랑 상관없이 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조장하는 그런 학부모 여러 가지 그 뒤에 있는 뭐 변호사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려워서 말 못할 거다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냥 바른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내가 지겠다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고 법적인 책임 지면 되죠. 뭐 누굴 꼭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신념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최소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후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박해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왜 대박해가 가능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도행전에도 박해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박해와 로마의 대박해는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과의 불편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다니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반역을 꾀한다라고 걱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해에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나라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 사건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건이 국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요, 대규모 순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헤롯이 무언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극적인 순간에 쫙 떠나가고 나니까 유야무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 사이에 바울이 무언가 막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교회를 막 잔멸하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나니까 그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핍박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핍박은요, 완전히 달라요. 자, 뭐 요한복음 말씀인데 그 넘어가 설명만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로마의 박해는 어떻게 되느냐? 당시의 문헌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요. 그리고는 맹수들한테 풀어놔요. 여러분 보시면 로마 사람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막 죄수들 풀어놓고 검투시켜가지고 와 이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잔인한 걸 보면서 그 쾌락을 느끼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잔폭함을 뒤집어 씌운 쾌락의 어떤 그런 것들의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몸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밤에 횃불을 대신해서 산채로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형을 당한 것은요, 아주 가장 예의 바른 그 핍박을 한 것이 참수형이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온갖 잔인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가 AD 64년도에 진압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좀 이상했느냐? 국지적인 박해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숨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음침한 데서 몰래 모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할 만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를 하느냐? 음침한데 밤에 모여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러면서 떡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밤에 누가 보면 게다가 카타콤 이런 데서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체 파먹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피니 이런 살과 피를 마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한테도 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서 형제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옆집 사람한테 가서 형제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하는 아주 부도덕한 종교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이코 광신도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심하는데 이 박해가요 AD 64년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313년에 기독교 공인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기독교 공인됐다는 게 우리가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랑 이게 다른 문제예요.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식적인 박해가 없다. 그러면 64년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 정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사람들은 광신도 사이코예요. 이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누구든지 그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누구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 속에 걸어가는지 말라요. 그게 250년이에요. 여러분 25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조가 바뀌고 어떤 나라가 바뀌고 미국이 불과 300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기 동안에 죽을 박해를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도 왜 기독교가 공인이 됐느냐? 여전히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높은 도덕성과 여전히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흠잡을 수 없는 그것들이 로마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줬어요. 이제 더 이상 박해하지 마라. 공식적인 종교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들의 이 정신과 기독교인들의 그 도덕성과 그것들을 훌륭하게 봐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것과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국교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 외 다른 종교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독교 외 다른 종교는 다 사교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박해가 또 한대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그런 우가 있지만 어쨌든 복음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온 것입니다. 자, 이 서신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AD 64년에서 68년 사이. 네로 황제의 그 폭정이 시작되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도 마가복음인데 이 시기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들은 이제 순교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전해져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순교하기 전에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때 AD 64년인지 68년인지 그 사이 어간에 순교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은혜롭게 이 역사에 남아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서웠대요. 그제껏 이 교회를 지키는 자로 약물을 먹인 자로 걸어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베드로의 원래 그 성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자리에서 이제 피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갔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 돌아와 순교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끌려왔던 베드로의 아내인 콘토르디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페르테투나라고 이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베드로가 이 아내가 베드로를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시작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 전서의 배경에는 이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는 그래서 그 편지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여러 번 쓴 게 아니라 한 번 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임져야 하는 곳에다 쓴 거예요. 그 책임져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세방언을 말하는 그 일들 보면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왔던 우리들의 방언으로 듣는다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있던 거예요. 베드로의 책임 영역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 박해 속에 있는 성도여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 밖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로 2절부터 먼저 보면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 첫 번째 정체성. 자, 2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택함 받은 나그네.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그네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지금 본향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삶. 이 나그네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은요, 여기를 본향 삼아요.
여기를 본향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의 것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정체성은요, 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 정체성이에요. 그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으로 세상의 어둠의 차원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져가는 백성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차원에는 여전히 지금 육체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느냐? 우리가 이곳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지 세상에서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권세 갖는 것, 이거 하면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안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예 세상 자체를 이겼다니까요.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됐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선택받은 자의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받았느냐?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택받은 자가 그냥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택하셨어요.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믿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도식화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도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시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분명히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은 곧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겨져 있는 그 죄사함이 내 것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이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설명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일세.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본향이 아니라는 것. 히브리서 말씀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으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까봐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저 천국에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요, 다 맡겨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는 하나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남긴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건물을 남기고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진짜 복이냐? 이건 따져봐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그 복을 준 적이 없다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 속에 잠들어 버려서 그 향락과 그 모든 것들에 잠들어 버려서 우상과 함께 지나면서 나는 행복하다 하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땅을 왜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그곳에 왜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과 함께 함이 복이잖아요. 이걸 놓치고 내게 있는 복의 결과물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기의 능력을 모르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알잖아요, 그죠?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아가니까 미운 오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백조가 날갯짓을 해야 백조가 백조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닭장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한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겁쟁이 사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즈의 마법사에 겁쟁이 사자 하나 나오잖아요. 그것만큼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지는 자들도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이름 얻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둘러싼 모든 역사를 통하여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나그네 삶으로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손정 이름 확실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분 이야기 왜 했느냐, 그게 두렵지 않아요. 이분은요 어쨌든 자기 신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의 신념을 가져도 목숨 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과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심장을 잃은, 용기를 잃은 사자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너라고 뭐라 말할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조그만의 안일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살아가려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요만큼 내 바운더리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요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면은요 힘들어야 돼요.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자극받아야 돼요. 왜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느냐, 자극을 계속 주거든요. 찔러대거든요. 물론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완급 조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불편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틀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자랑해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 써서 그렇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